여름이면 방학이다, 휴가다 해서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고속도로상에 휴게소나 주유소들이 꼭 있어서 꼭 한두 번씩은 여행지까지 가기 전에 들리곤 합니다. 보통 이렇게 휴게소 가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물도 먹고 뭐 간단한 음식 그리고 기름도 넣고 그리고 차 환기도 시킵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이 휴게소가 나와가지고 과거에 휴게소 때문에 큰 낭패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속도로상의 휴게소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법적인 어떤 그 휴게소 사이의 그 간격 거리가 2.5km당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한국은 50%가 법적 거리를 휴게소끼리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구로 오기 위해서 88 고속도로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광주 출발해서 한 중간쯤 와서 휴게소를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면서 한 2, 30km 가면 있겠지 싶었는데 50km를 넘겨가도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제가 피가 마른 적이 있어요. 참 휴게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이 혼자 이 골아 떨어져 가지고 휴게소 왔는데도 아무도 깨워주지 않아 가지고 휴게소 지나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 급한 용무를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고속버스 중간에 세워놓고 노상에서 급한 용무를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휴게소 가서 15분, 20분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조금 못하면 손해를 조금 보지만 이 쉴 때 쉬지 못하면 몸이 상하고 마음이 탈진되고 두고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쉬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안식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앞이죠. 1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는가가 나옵니다.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내렸어. 요즘도 좀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거둬들이면 돼. 근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은 그날까지만 보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 것은 그날만 보관하니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주 왕후의 반찬을 먹는 그런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연해죠.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없다, 모자란다, 카드 끌고 죽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때는 위기에 찬, 그때는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또 괜찮아요. 살만해요. 더 잘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지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 기억해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대학 처음 가서 대학교 신입생 때 여러분, 저는 우리 현아자매 지금 아주 좀 굉장히 세련됐어요. 1학년 때 처음 왔을 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처음 갈 때 과거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실력도 갖춰지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앞이 막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대학 들어가고 또 2학년 되더니 3학년, 4학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적응됐고 또 훈련되고 준비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한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즈음에 적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그 과거에 2시간 동안은 먹을 물, 뭐 양식에 대한 거지만 오늘은 쉬는 것, 안식에 대해서 팁을 주세요.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본 말씀 보니까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여섯째 날에 양식을 거두는 원칙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은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는 게 원칙인데 이 6째 날만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날만은 그 다음 날 7째 날 것까지 2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보통 하루 보관하면 썩는데 이 6째 날 2배 가져간 것은 하루 더 보관해도 썩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정리하면 6일만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도 아무 우리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기적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처럼요. 여러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연의 법칙을 다 뭐 덜먹거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들꽃, 뭐 산의 나무. 여러분 누가 매일마다 물을 주나요? 물을 매일마다 누가 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크잖아요. 이런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 누가 먹이 줍니까? 저희 와이프는 은사가 있어요. 어항에 고기를 사다 놓으면 3, 4개월 지나면 다 죽여요. 이제 고기를 안 사요. 어항에 고기는 먹이를 안 주면 죽어요. 근데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 누가 먹이를 줍니까? 생태계가 있어서 스스로 다 자가 보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이 저절로 자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도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그냥 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셨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지켜야 될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요즘 뭐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고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다 그렇게 쉬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째 날 뭘 하면서 쉬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7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 한마디로 7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쉬라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취하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7일째 7째 날 특별한 안식일에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까지는 내가 먹을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공부,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6일 동안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모든 것들을 맞춰야 돼요. 내가 먹는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은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도대체 어떤 축복을 주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영혼, 마음, 육체, 돈, 공부, 관계, 비전, 사랑, 공동체, 가치, 5만 가지 욕구가 다 있어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맞는 욕구가 있는가 하면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 맞는 욕구가 있고요. 또 이제 직장 가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있고요. 사랑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있고, 결혼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수많은 욕구가 평생 이어집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커리어 쌓고 돈만 있다고 인간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기회는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주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봉사하고 막 구제하면서 살고, 또 자기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만 알고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웰빙이 대세입니다. 건강한 인생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거 다 모든 욕구를 하나씩 얻으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 종합 세트를 7일째 안식일의 축복으로 넣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일째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종합 세트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인간 삶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일에 주로 뭘 합니까? 주로 주중에 안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죠? 사실 노래 우리가 다른데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데 가서 보는 공연 TV 보는 거에 비하면 허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잖아. 그리고 또 셀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밖에 학교 생활을 가면 말도 안 섞을 그런 인간들하고도 셀이라고 같이 있으니까 말도 들어줘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이야기 다 들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잖아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든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한 번 먹고 살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훈수 떠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어려움도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또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제가 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자꾸 밖으로 다른 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게 하셨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유식하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아세요? 세계 장대 높이뛰기의 가장 유명한 선수 혹시 아세요? 와우, 이신바에바는 알지만 성경은 잘 모르죠. 하여튼 이신바에바 세계 장대 높이뛰기의 레전드입니다. 러시아 여자 선수인데 지금 세계 신기록 보유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회를 몇 년 동안 휩쓴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신바에바는 이 경기하기 바로 직전에 운동장에서 하는 아주 독특한 포즈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제 자기가 뛰기 전에 다른 선수들 뛸 때에 합니까? 이렇게 막 어깨도 돌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벼운 띵박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신바에바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천을 덮었어. 천을 톡 덮었어. 그럼 연불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 그렇게 해, 혼자. 이게 화면에 잡힐 때마다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언젠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 왜 당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경기 전에 너무 경기 생각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정작 못한다는 거라. 이거는 그렇잖아. 너무 긴장이 되면 어떻게 시험 칠 때 오히려 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신바에바가 경기 전에 관심을 다른데 그냥 이렇게 쏟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좀 릴렉스가 되고 관심이 다른 데 가서 경기에 집중할 때는 훨씬 더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클래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도 다 포함이 돼요. 자, 뭐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으로 돌아옵시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봤기 때문에 알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책만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집중력이야. 치고 빠지는 거야. 딱 뭐 서너 시간 할 때 집중력 있게 딱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책만 들고 있으니까 능률이 안 올라요. 예를 들어 좀 몇 시간 딱 하고 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뭐 가벼운 뭐 산책이나 뭐 음악 듣거나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게임도 딱 한 판 하든지 그거 말리면 또 뭐 한 3시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긴장을 풀고 나면 분위기를 전환하고 나면 다시 공부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그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내 문제, 내 진로, 내 가정, 그리고 내 인생에 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내내 거기만 막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요. 효율성이 잘 안 올라요. 여러분 옛말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아시죠? 뭐 어떤 뜻으로 말입니까? 자기 딴에는 우물 안에서 막 개구리가 열심히 10만 바퀴 돌았어. 10만 바퀴 돌아봤자 몇 평도 안 되는 그냥 우물 안에만 도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만 도니까 실제로 한 건 별로 없다고. 그 에너지에 10분 1만 들여가지고 그냥 우물 밖으로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한테만 붙잡혀 있는 거 우물 그 폭 빠져가지고 털고 나와보면 새로운 세상이 있고 쉽게 해결될 거를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만 집중되고 얽매여 있는 이것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풀어야 인간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특별히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UFC라고 철장 안에서 있잖아요. 철장 안에서 뭐 얼티메이트 파이팅 있잖아요. 철장 안에서 막 두들기 패는 거 좋아요. 제가 요걸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근데 그 UFC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브라질 선수들 중에 이 탑 클래스가 많아요. 브라질 선수들이 주짓수라는 무술이 있어가지고. 근데 브라질 선수들만의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입장할 때 다른 나라 선수들 입장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뭐 코치나 스태프들 데리고 와.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자기 그 소속 단체에서 훈련하는 동료들 다 같이 와. 그냥 지금 앞에서 그냥 막 긴장해서 막 오는데 뒤에 그 동료들이 등에 손을 얹고 우르르 7명이 막 그러고 와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모두가 같이 가서 싸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동체 힘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운동 경기도 이런데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힐링시켜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간혹 어떨 때는요, 나 혼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뭐 교환학생도 갔다 하고 그러고 막 토플 준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공부까지 그다음 연애까지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는데 6개월 1년 동안도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릴렉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은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요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릴렉스하고 풀어내고 안식의 축복을 받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월화, 수, 목, 금, 토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 뭡니까? 일과 쉼의 균형,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과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때 인간은 행복하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반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이 원칙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너 힘들다, 점수 안 나온다, 그렇게 죽겠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안식의 원칙 따라 살지 않니? 그러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수없이 안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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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을 지키라. 심지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안식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걸 요즘 상황에 빗대서 좀 실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가다 보면 휴게소 표지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안식의 어떤 휴게소 게시판을 계속 씌워야 된다, 안식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안식의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계속 보여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지나치다 보면 휴게소 못 간 사람이나 자동차가 어느 순간 뭐 엄청난 낭패를 당하듯이 우리 인생이 꼬여버린다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몸을 써서 병 걸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병의 가장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먹고 사는 건 보이지만 스트레스 안 보입니다. 사랑 안 보입니다. 비전 안 보입니다. 꿈 안 보입니다. 신앙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가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토플을 준비해. 토플 니만 준비하냐? 내가 군대를 앞두고 있어서 도저히 안식을 못 하겠는데 군대하고 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내 인생에 쏟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무슨 하나님 공동체 다른 사람 웃기지 마십시오. 내 가족도 못 챙기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일곱째 날 일 안 하고 쉬어도 손해가 안 갈 만큼 갑절의 은혜, 갑절의 실력, 갑절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주일은 쉬라고 그럽니다. 전 그러면 예배 전까지는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예배 딱 드리고 그 셀모하고 그 뒷시간에는 쉬어라. 사람은요 7일 중에 하루는 그렇게 좀 쉬어줘야, 풀어내줘야 다시 다음 6일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는 이거 뭔지 아세요? 아는데 내가 괜히 공부 안 하고 내가 괜히 쉬면 부담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못하는 거라 그냥 가서 앉아라도 있어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일곱째 날 가서 양식 거두러 간 사람이 있잖아요. 별 소득이 없다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준 이유는 안식일에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오히려 관심을 밖으로 둘 때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바이오리듬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가 문제고 내 삶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지키다가 건강 상하고 마음 탈진되고 불안 속에 살다가 인간관계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 아끼려고 그러다가 별것 아닌 문제에 3달, 6달, 몇 년씩 그냥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휴게소 안 가고 나중에 길가에서 똥 싼다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 휴게소, 지금 이거 휴게소 가라는 말이거든. 이때 휴게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길가에서 똥 싸고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어떤 사람 중에는 목사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내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셀리더 찬양단 그러고 이렇게 그 공연장 스텝 빼고는 우리 교회만큼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누리고만 너무 많이 누려서 다인데.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특히 자매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 가족이 너무 가족이 안 좋고 가정 상황이 힘들고 감정이 바닥이라서 안식의 삶을 못 누리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못 오겠다고. 나중에 이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교회 오겠다고. 그때는 교회 안 와도 돼. 교회는 병원이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데 그거 다 회복되고 나면 왜 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나누고 털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괴로워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 딴에는 열심히 괴로워해. 그 우물안 개구리야.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악인이 그냥 주말 멋지게 보내라,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놀러가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다 7째 날에 활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 머리로는 알아. 그냥 주일날 그런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냥 안 올 수도 없고 그냥 교회 오는 거라. 찍고 가는 거야. 셀 모임도 예배도 찍고 가는 거야. 그게 그냥 신앙생활에 다다 보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7째 날에 안식의 뭐 축복, 기쁨, 능력, 갑절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와닿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안식의 삶은 그냥 일요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 나에게 있는 관심을 이제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뭔가를 얻고 받기 위해서 했는데 7째 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릴렉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작년에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7째 날에 특별한 안식의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시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금요일 밤에는 불금이라 그러잖아. 흥분되잖아. 주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불금에 그 흥분이 있는데 이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안식의 축복을 줘서 진짜 완전 회복되고 기쁨과 열정의 엔돌핀을 특별하게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딱 모든 일과를 마치면 집에 들어오면 집에 최고급 향유를 붓고 촛불을 켜놓고 먹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금요일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주일에는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가 그들의 영혼, 육, 공동체 모든 것들을 파티하는 그리고 경축하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빼고 그냥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가는 이것만 있지,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도 주말이 덜 해피해.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셀 모임에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진로, 공부, 사랑, 막 여러 가지 집안 문제, 막 먹고 사는 문제, 오만 스트레스가 다 있잖아요.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는 예배드리고 셀 모임에 탁 틀어놓고는 따라합시다. 그 뒤부터는 생각도 하지 말자. 바보처럼 살아. 그냥 일요일만은 내 문제 때문에 막 골머리 앓지 말라고. 그냥 그 뒤부터는 일요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른 사람과 같이 놀면서 툭툭 다 털어. 따라합시다. 주일은 툴툴 다 터는 날이다. 다 털어.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밝은 그런 얼굴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젊은 시절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요, 그 주일을 너무너무 해피하게 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 주일이야. 안식일이야. 영적으로 은혜 받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녹화했다가 그 개그 콘서트 보고 웃죠. 요새는 뭐 금나라 뚝딱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핀자들은 저렇게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냐고. 맞아. 근데 머리 안 써도 되는 드라마야. 막 첩보 막 그런 머리 쓰는 거 막 돈 벌고 막 기업 죽이고 이런 거는 머리가 아파. 그리고 뭐 서로 싸우고 울고 지지고 뻗고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거 재밌어. 그 머리 안 쓰고 그 릴렉스 하는 거예요. 은혜 다 받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그 이화여대 방금 갔다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 부부들한테 그랬어. 매일 놀러도 못 간다 그러지 말고 교회 때문에 놀러도 못 간대. 이화여대는 예배 시간이 12시 반인데 금요일 저녁에 짐 싸들고 부부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서 북한강 가라. 그 모텔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가지 말고 부부끼리 가족끼리 가라. 그 금요일 저녁에 가서 금, 토, 일요일 날 오전에 딱 12시 반까지 오면 되지. 얼마나 좋냐. 1년 내내 있는데 누리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오고 이게 아니라 영, 혼, 육, 하나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릴렉스하고 털어내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계속 주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의 삶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 이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늘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늘 울어. 죽이면 죽겠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 즐겁고 해피하고 축복을 줬다 그러잖아. 누리세요. 아멘. 또 한 부류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부는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이제 청년부 가면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아. 안식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좋은 건 알아. 근데 내 삶의 습관에 안 대해서 신앙이 초신자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들쭉날쭉 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 많더라고. 비 와서 교회 못 오고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못 오고 남친과 싸워서 못 오고 어젯밤에 술 먹어서 못 오고 축구에 져서 못 오고. 안식의 능력은 고사하고 가장 초보적인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뭐 안식의 축복, 뭐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 릴렉스 와야 릴렉스지 뭐. 그림의 떡이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는 신앙생활 해도 왜 어떤 느낌이 없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해봐 변화가 있냐? 없지.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자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뿌리 내릴 틈이 없어. 한마디로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 집안이면 좋겠다. 뿌리. 뭐 명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란 게 이런 것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습관도 나오고 거기서 영적인 힘도 나오거든요. 조금만 어려우면 안 나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행복한 삶의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휴게소마다 계속 안식해라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건 다 지나치고 나중에 가서 내 인생에 여기 뻥 저기 뻥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덮어 씌운다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 하나님 뜻대로 안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다 우리 마누라 다 우리 자식들 다 성도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제가 40대 초반쯤 넘어가면서 아이고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관계 맺고 일하고 쉬어주고 그런 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삶만 잘 실천해도 내 인생의 문제 50%는 해결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안식이 뭐냐? 6일까지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시간을 쓰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게 오늘 안식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용으로 옮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의 7분의 1의 시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너희 삶에 절대 모자람이 없고 실력 모자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시간 모자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 갑절의 축복을 줄 거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분의 1의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못 쓰고 10분의 1의 돈을 못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갑절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일, 시간, 돈, 이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과 돈과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쓰는 걸 보면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 그러면 뭐 하지 마라, 뭐 지키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뭐 주일날 사 먹지 마라, 뭐 해라,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과 돈, 일곱째 날은 하나님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달라는 말이야. 저걸 새롭더라고. 안식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드릴 때 갑절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 말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고 내 삶에 경험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식의 축복, 안식의 그 능력, 기쁨을 알게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 저는 우리 블라이 처치의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젊을 때부터 이 안식의 삶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과 시간과 그리고 돈과 그 모든 그 우선순위를 안식의 약속에 따라 드려서 정말 젊을 때부터 훈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같이 시아버지가 아니면 그리고 친정 장인이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이고 블라이 처치에서 저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 그 껍데기 가지고 가장 들이밀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삐딱선 타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좀 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보니까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시간,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예를 들어 경민이한테 니 돈 얼마 내놔라,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니 일 그대로 하면 되나? 기분 좋겠어? 안 좋지. 나도 그럼 기분 안 좋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명분 하에, 미명하에 내 시간, 돈,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막 참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는 거야. 안식이 규정 지키라는 게. 맞잖아요. 놀랍더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이렇게 결례가 되는 그런 걸 무릅쓰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실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돈, 시간, 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고서 진정한 변화와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어요? 없어요. 새롭게 연애를 하나 시작해도 남친이나 여친이 전화 오면 제일 먼저 그 시간에 나가야 되잖아. 내 시간을 조정해야 돼. 돈 있는데 뭡니까? 커피숍에 갔어. 그러면 내가 커피 값을 내야지. 남자가. 목사님 그거 옛날 말이 웃기 소리 하지 마. 그 미친 인간이야. 남자가 내야지. 그게 뭐야? 그러면 시간과 돈을 내가 되겠다고. 여러분, 직장을 하나 옮겨도 어떻습니까? 직장을 하나 옮겨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니까 피곤해도 출근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대학 때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루 제끼자 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바뀌면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의 삶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과격한 도전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다면 이번 여름에 그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